있는데 오늘은 자기 과신적인 유대인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로마서는 복음의 정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음이 왜 필요하냐?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 심판 아래 있기 때문에 이 진노를 피하는 길은 바로 복음을 듣고 믿는 길입니다. 그 진노는 무엇 때문에 오느냐 하면 바로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가피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그럼 죄인이냐 할 때 죄인의 무리,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무리, 복음이 필요한 무리 첫 번째가 누구냐면 하나님을 그 마음속에 두기 싫어하는 무신론자들. 그 다음에 자기는 어떤 윤리적 기준을 가지고 남을 비판하고 자기는 그 윤리에 맞춰 살아간다고 나름대로 예를 쓰지만은 이런 사람들을 비판적인 도덕론자다 그렇게 말했는데 그들도 복음이 필요하고 하나님 진노를 피할 수가 없다. 또 오늘은 세 번째 그룹이 등장합니다. 이 세 번째 그룹은 율법을 자랑하는 사람들, 유대인 율법을 자랑하는 사람들. 오늘 본문에 이 사람들을 존 스토트 목사님은 뭐라고 했냐면 이 본문을 해석하면서 자기 과신적인 유대인이다. 과신, 자기를 과신한다는 거죠. 과신이라고 하는 말은 무엇이냐면 사전적인 의미가 과신의 사전적인 의미는 어떤 능력이나 효능 따위를 지나치게 믿는 것을 과신이라고 합니다. 이 유대인들은 무엇을 지나치게 믿었냐면 자신들이 율법을 가졌다는 거죠. 율법을 자신들 조상들과 자신들에게 주셨다는 하나님이 이것을 율법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를 지나치게 과신했다. 또 하나 할례 받은 것, 우리 할례 받았다는 거죠. 이것을 과신했습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먼저 율법을 자신들이 가진 것에 대하여서 지나친 과신을 하는데 그게 로마서 2장 17절에서 20절 사이의 말씀에 나옵니다. 17절 읽어봅니다. 시작.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자, 율법을 의지하고 하나님 자랑한답니다.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습니다. 18절 읽습니다.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좋습니까? 나쁩니까? 좋습니다. 19절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좋습니까? 나쁩니까? 좋아요. 20절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좋습니까? 나쁩니까? 좋아요. 근데 그 뒤에 읽습니다. 시작. 스스로 믿으니. 무슨 말이에요? 이 좋은 것들을 스스로 자기가 그런 사람으로 과신한다는 거죠. 그런데 스스로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은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는데 자기 스스로 이런 사람이라고 과신하니 이거 참 심각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자기 과신적인 유대인들에 대해서 바울은 역공을 때리고 있습니다. 자, 바울의 역공을 보겠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에게 21절 읽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예, 다른 사람 가르치지만은 그 가르치는 것으로 자기 자신에게 들이대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요, 도둑질 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 하느냐. 그 다음 계속 읽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계속해서 율법을 가지고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막 가르치고 말은 쫑알쫑알 잘합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은 간음하고 자신은 도둑질하고 자신은 율법을 범하고 있다는 거죠. 그 율법대로 한마디로 다 살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바울의 역공이에요. 역습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24절 읽습니다.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자기들은 자기 스스로 잘 믿는다고 자랑하고 자기 과신하는데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을 가지고 입으로만 자랑하고 떠들기만 했지 다른 사람 지적하고 그 율법을 가지고 다른 사람 가르치려고 했지 정작 자기는
그 율법의 말씀을 다 지키지 않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다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너희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욕먹는다는,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 욕을 먹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오늘 우리 신앙이 좋다고, 자기 스스로 내 신앙 좋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좋은 교회 다닌다고 세계에서 몇 번째 큰 교회, 유명한 교회, 우리 목사님이 얼마나 유명한 목사님, 텔레비도 나오고 얼마나 훌륭한 목사님, 우리 교회는 엄청난 교회야, 이런 교회에 다닌다고 그것을 지나치게 과신하고, 또 자신이나 자신의 부모님이나 우리가 3대째 믿는 집안인데, 5대째 믿는 집안인데, 우리 아버지가 뭐 장로님이고 우리 할아버지가 장로님인데, 집안에 장로가 수두룩한데 뭐 목사도 있고 막, 그러면서 교회 안에 자기나 자신의 가족들이 뭔가를 하고 뭔가 어떤 사람이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과신하며 자랑하는 이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 공로 말고는 붙들 것이 없습니다. 십자가의 공로 말고는 내가 자랑할 것이 없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의가 없다. 이게 복음 아닙니까?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은혜, 한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만 노래하는 게 이게 복음인 것입니다. 자기 것 자랑하는 건 복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만을 자랑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진 것을 자랑했고 자기 몸에 할례 받은 것을 자랑했다는 거예요. 율법을 가지고 있는 것을 너무 과신했어요. 듣고 있는 것을 너무 과신했어요. 유명한 교회 훌륭한 목사님에게서 듣고 있다는 것을 너무 과신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얼마 동안의 믿음 생활하고 어떤 교회에 다니고 우리 집안에 뭐 어떤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다는 것을 너무 과신했다는 것입니다. 예수 공로 아니면 그 모든 것들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말씀은 사실상 누구에게 가장 주신 말씀이냐면 바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제일 말 많이 하는 목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전부 다 나한테 다 아멘하고 그냥 넘기고 마시지 마시고 여러분들 자신의 말씀으로. 두 번째, 할례를 한 것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자기 몸에 할례 받은 흔적을 너무 자랑했다는, 너무 과신했다는 것입니다. 25절에서 27절 사이 말씀인데 이 말씀을 읽기 전에 잠깐 설명하면, 유대인들이 할례 받은 것을 막 자랑했는데 그 할례 받은 것 자체가 어떤 신령한 효력이 있냐, 그 할례 자체가 자신을 어렵게 하느냐, 그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할례는 오늘날 물세례와 같습니다. 물 찍어 바르는 세례 받았다고 해서 다 구원받았겠습니까? 물 찍어 바르는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다 구원받은 것은 아닙니다. 세례 받고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할례는 그 자체를, 할례 받은 것 자체를 자랑할 것이 아니라, 할례라고 하는 것을 몸의 흔적으로 남겨둔 것은 그 할례, 몸의 흔적을 보면서 매일같이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그 자기 자신에게 채찍질하는 징표가 되는 것이 할례라는 것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례는 율법의 말씀을 지키고 행할 때에 그게 유익이 된다는 거죠. 말씀 안 지키고 말씀 행하지 않으면서 할례 그 흔적만 가지고 자랑하는, 그건 아무 유익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데, 자 2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자, 할례가 유익되려고 하면 율법을 행할 때에 할례가 유익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할례는 몸에 받아놓고 율법을 범하면 그 할례가 뭐가 된다고요? 무할례가 된다. 무할례자는 누구를 말하는 거죠? 이방인들. 이방인들 말하는 거죠. 아무리 유대인이라도 할례 받았다 할지라도 율법을 행하지 않으면, 여기 말씀해 보니까 물할례처럼, 그러니까 몸에 할례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할례 받았지만 할례 없는 것처럼 여기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무할례자 이방인과 다를 바가 없다. 역으로 이런 방식으로 율법과 할례를 적용한다고 한다면 이방인이라도 또 유대인과 동급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뒤에 말씀입니다. 26절 말씀 읽습니다.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이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어떤 유대인, 이방인 모두 할 것 없이 다 무엇이냐, 차별이 없고 똑같이 할례를 행했으면 할례 받은 사람이라도 율법을 행해야 되고, 또 할례 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율법을 행하면 그 이방인이라도 할례 받은 것처럼 여긴다. 차별이 없다. 27절 읽습니다.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방금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율법, 여기 율법이 있어요. 여기 또 할례 있어요. 율법과 할례 사이의 상호관계, 이 상호관계를 제가 간략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원리는 뭐냐? 율법을 행할 때에 할례가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꾸로 율법을 범하면 할례가 유익하지 않다는 거죠. 할례가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과 할례는 결합되어져 있다는 거죠. 두 번째로 할례와 이 율법은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 안에서 결합되어 뗄 수 없다. 결합되어져 있다. 그래서 할례는 뭐냐? 할례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된 징표다. 징표. 결혼 반지와 같은 것이다. 징표다. 그러면 율법은 뭐냐? 율법은 하나님의 언약의 내용이 율법이다. 이 징표와 내용이 뗄래야 뗄 수가 없다. 결합되어져 있다. 그럼 공식이 나오는 거죠. 그 공식이 뭐냐? 자, 할례 받았다 할지라도 율법을 범하면, 그러니까 순종하지 아니하면 뭐가 된다고요? 무할례가 된다. 무할례자라 할지라도 율법의 내용을 순종하면 그것이 할례처럼 여겨진다. 이런 공식이 나오게 되죠. 그죠? 예. 그런 점에서 바울은 이제 중요한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유대인의 그 정체성을 다시 정의합니다. 새롭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의 정체성을 새롭게 정의하는데 28절, 29절이 그 내용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여기 표면적 유대인이, 그러니까 이 표면적 유대인은 뭡니까? 몸에 할례 받은 거. 예. 몸에 할례 받았다고 해서 그게 유대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유대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29절 읽었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라. 이면적 유대인이라고 하는 새로운 개념이 등장합니다. 자, 여기에 이 율법의 조문, 이 율법 조문이 이걸 들고 다닌다고 이게 유대인이 아니라 이것이 마음에 새겨질 때, 영으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새겨진 그 사람이 진짜 속에 이면적인 유대인이다. 그러니까 유대인, 하나님의 백성의 이 정체성을 다시 정의하고 있죠. 유대인들은 지금 자기가 신적인 유대인들은 율법 들고 다니고 할례 몸에 행했다고 자기가 언약 백성이고, 그리고 그걸 너무 지나치게 가신하면서 자기가 하나님 백성 유대인이라고 했죠. 표면적 유대인.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재정의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이 영으로 마음에 새겨지고, 그리고 율법의 말씀을 행하는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 진짜 유대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할례 받았다 할지라도 거기서 순종을 빼버리면 무할례 되는 것처럼,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이라도 복음 받아서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그게 진짜 하나님 백성 된다. 하나님 백성의 정의를 새롭게 내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역할의 역전이 일어납니다. 자, 이 할례자와 무할례자 사이의 역할, 그 역할의 역전이 일어납니다. 원래면 할례 받고 율법을 가진 유대인들이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 이방인들을 모르니까, 그 사람들 모르니까 가르쳐야 되죠. 어린아이의 선생이 돼야 되죠.
그죠? 가르치고 바른 길로 와라. 너 그래 가면 망한다. 바른 길로 와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역할이 지금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역할의 역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27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7절 읽습니다. 시작.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슨 뜻인지 이야기를 하시죠. 지금 뒤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기 과신적인 유대인들을 보면서 이 부분을 프란시스 셰프라고 하는 분은 이 부분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부끄러운 줄 알아라. 우리에게 적용할 때에 성경 없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당신들이 누리고 있는 예배나 종교적인 어떤 이 은혜의 이런 특권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당신들보다 더 나은 삶을 살고 있지 않느냐. 부끄러운 줄 알아라.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데이비드 키네먼과 케이브 라이언이 공저한 책입니다. 10년 이상 된 책인데요. 이 나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책을 보면 안 믿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볼 때, 우리 이렇게 예배드리는 예배당 안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에 어떤 생각을 하는지 거기에 대한 연구, 통계들을 가지고 연구를 했는데 결과는 뭐냐? 이 세상 사람들에게 비친 오늘 교회 안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좀 충격적입니다. 위선적이라는 거죠. 위선적이라는 거. 그리고 타인을 판단하는 그게 특징이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을 볼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만 잘해요. 물에 빠지면 뭐만? 예, 말만 잘해요. 그래가지고 그 말로 사람들, 세상 사람들 비판하고 정죄하고 이렇게 말은 잘하는데 자기는 정작 그 말대로 다 살지를 못한다. 위선적이다. 그렇게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넌 크리스찬들, 그리스도인들이 아닌 사람들이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을 볼 때에 어떤 사람으로 보느냐? 크리스찬, 나쁜 그리스도인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방금 말씀드린 본문에 여기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 역할의 역전이 일어났다 했죠. 예.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들과 비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역할의 역전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책에 있는 도표 하나, 아주 명확한 도표입니다. 예. 이 도표 하나를 보여드리고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저기에 첫 번째 1, 2가 들어있는 저 원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 하나님이 은총을 내려주십니다.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그 은총은 악인과 선인에게 햇빛과 비와 공기와 그리고 도덕과 문화와 교육과 그리고 모든 물질 문명,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땅의 소산들이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도 물 먹고 살아요. 공기 마시고 살아요. 안 믿는 사람들도 교육받아요. 안 믿는 사람들도 문명 혜택을 누려요. 이런 모든 것들이 그냥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류에게 주신 은총이다. 이 은총을 뭐라고 하느냐? 일반 은총이다. 이 은총 가지고는 천국 못 가요. 천국 못 가지만은 하나님이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충분한 은총을 이 세상에 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일반 은총의 영역 속에 있는 사람들. 그런데 이 창조한 세상이 타락했죠. 예, 범죄하고 타락했어요. 그래서 타락한 세상이 나오고 그게 두 번째 원인입니다. 그 다음에 이 타락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그 교회라고 하는 기관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부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진리의 말씀을 교회에 맡기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진리의 말씀으로 타락한 세상을 구원하라고 이 땅에 세운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이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이 세상 가운데 세워주셨다는 거죠. 그게 3번, 4번 영역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1, 2번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겠죠, 그죠? 예,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러면 3번, 4번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죠, 그죠? 예. 그러면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1번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일단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일반 은총의 혜택을 받아가지고 착하게 사는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착한 사람, 성품이 좋고 그리고 또 정직하고 열심히 살고 착하게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바로 1번 영역의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일반 은총을 잊고 살면서 착하게 사는 2번 영역의 사람들은, 2번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일단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타락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악하게 사는 사람, 하나님이 어딨냐 하고 막 떼놓고 사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말할 것 없이 죄인이죠. 그죠? 예. 그러면 3번 사람이 조금 애매하죠. 예. 교회는 다녀요. 성경책 들고 다닙니다. 세례도 받았어요. 애매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타락의 영향 아래에 있는 거예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 이런 사람이 3번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 구원받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교회 다니니까 구원받은 줄 아는 것이죠. 자, 4번은 그리스도인이면서 하나님 특별 은총을 잊고 선하게 사는 사람, 변화받아 선하게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야말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원하실까요? 4번 되기를 원하시겠죠.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하셨죠. 예. 근데 여기서 역할의 역전이 일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역할의 역전이 일어나는 것은 몇 번 사이에 역할의 역전이 일어날까요? 1번하고 3번하고 사이에 역할의 역전이 일어나겠죠. 그렇죠? 1번은 무할례자예요. 오늘 성경 로마서의 말씀대로 무할례자지만은, 성경 말씀대로 무할례자지만은 율법의 내용을, 규례를 지키는 사람, 할례받은 자로 여길 것 아니겠느냐, 그 사람들이요. 자, 3번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과신하는 유대인들, 그 사람들이죠. 할례받았고 율법 들고 있지만은 정작 율법을 지키지 않고 타락에 영향받아 그렇게 사는 사람, 그 사람이죠. 자, 1번이 3번 보고 좀 바르게 살아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저 성경책은 들고 다니는데, 저 교회는 다니는데, 저 세례는 받았다는데, 아이고 집사라고 하는데, 권사라고 하는데, 근데 좀 바르게 살지,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3번이 1번에게 찾아갔어요. 쪼로로 찾아가가지고 전도를 했다? 그러면 1번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맞습니까? 정말 내가 1번 입장이라면 3번이 나한테 전도한다, 나는 1번이다, 그럼 속으로 뭐라 하겠습니까? 너나 잘해라. 근데 이 1번은 착해서 그런 말도 못해요. 착해서 그런 말도 못해. 그래서 마음 상할까 봐 그런 말도 못하고 속으로 너나 잘하지, 이럴 겁니다. 이게 뭡니까? 역할의 역전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설명에서도 혹시라도 유의할 것은 뭐냐면, 이건 구원 문제가 아닙니다. 구원 문제가 3번 영역에 있어도 구원받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구원 문제가 아니라 1번 영역에 아무리 있어도 이 사람은 지난 시간에 뭐라겠죠? 이런 사람은 1번 영역에 있는 사람들은 억울한 불순종자다. 하나님 없으니까, 특별 은총을 받지 못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구원 문제가 아니라 세상에서 보여지는 삶의 문제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자, 그러면 말씀을 맺습니다. 결론이 뭐냐? 오늘 말씀의 결론은 율법과 할례에 대해서 지나치게 자기 과신을 하는 이 유대인들, 너희도 역시 뭐라고요? 죄인이다. 율법 행했냐? 죄인이다. 그러면 뭐요? 뭘 피할 수 없어요? 진노를 피할 수 없다. 그럼 또 뭐가 필요하죠? 복음이 너희들에게도 필요하다. 복음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유치원에서 부모들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냈는데, 당신의 자녀가 자라서 어떤 사람 되기를 희망합니까? 적어내라는 거죠. 거기 대부분의 부모들이 기술자, 엔지니어, 과학자, 우리 지역은 인천공항이 있으니까 비행기 파일럿, 학자, 의사, 판검사, 교사, 여러 가지 바라는 인물상들을 다 기록해냈는데, 한 어머니의 그 기록지는 좀 특색이 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제 아이는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할 줄 아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 이런 사람이라면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 저는 연약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어쩔 수 없는 죄인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너는 가도 된다.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너는 통과해도 된다. 너의 죄로 인하여 마땅히 받아야 할 그 벌을 내가 십자가에서 받았느니라. 너는 가도 된다. 또 한편으로 너는 들어와도 된다. 나의 영광의 나라에 너는 기꺼이 받아들여졌다. 앞에 거는 뭐냐? 너는 이 심판대 통과해도 된다. 이게 뭐냐면 바로 사죄죠. 죄 사함을 받았다. 너는 내 나라에 기꺼이 들어와도 된다. 이거는 칭의예요. 사죄와 칭의의 은혜를 입는 자는 복음을 받아들인 자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기 전에 먼저 뭔가를 우리가 가신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이제 적용하며 물어보십시오. 난 지금 뭘 지금 대단히 과신하고 있느냐? 여러분이 과신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직분입니까? 교회 오래 다닌 연수입니까? 집안이 예수 믿는 집안이라는 것입니까? 아니면 나나 아니면 우리 가족들 누군가가 우리 부모님이 교회에 뭔가를 한 것입니까? 공로입니까? 어떤 교회 다니는 것입니까? 장로교회 다닌다고 그걸 과신합니까? 전통교회 다닌다고 그걸 과신합니까? 여러분, 그런 업적이나 그런 연수나 그런 모든 것들 어떤 것도 과신할 것 없습니다. 어떤 것도 자랑할 것 없습니다. 자랑할 것이 있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나를 위하여 대속하신 것, 그것밖에 자랑할 것 없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앞으로 살아가는 삶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 사실을 잊지 말길 바랍니다. 오늘 설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오늘 설교를 통하여서 예수 공로를 더 붙들 수 있고 놓치지 아니하는 이것이 오늘 설교 말씀을 들은 우리 자신의 변화의 역사이고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